아멘. 오늘 시간에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코로나와 또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라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국가적인 재앙을 내릴 때는 개인을 봐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그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구원을 위해 필요한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 베드로가 참 얘기를 잘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시자 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겠구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들 게이트스죠. 음부의 문들이 이겨보지 overcome입니다. 이겨보지 못하리라. 우세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부는 사망을 당한 자가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감옥과 같은 것이죠. 음부가 우세하여 끌어당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결국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여. 오늘 처음으로 몇 가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 보니까 방송 사고가 그래도 처음이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면 언제나 시행착오를 거쳐서 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신앙 고백을 잘하니까 주님께서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문들은 사망을 당하는 자를 이렇게 끄집어 당기는 그 자리죠. 그런데 그게 못 이긴다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사망과 음부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곧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늘 확실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 4000년 시대 동안 약 350가지의 예언을 이뤘던 그 약속된 메시아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낳으신 것인데 이것은 아들로 태어날 때는 육신을 입은 존재로 낳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실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첫째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말씀드렸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약해서 죽게 하게 하기 위한 모든 것이 마귀를 불법을 저지르게 함으로 그를 때려잡기 위한 것이었다. 세 번째는 그 죽고 나서 그 생명을 성령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목적을 이 세 가지를 딱 요약해서 보면 뭐라 하냐면 사망과 생명의 관계예요.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속죄는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의 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기 위함이요. 그 죄값을 사망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해서 생명을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과 생명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이란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생명은 대체 어떻게 얻는 것일까? 그리고 이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영생을 주셨다는 것과 그의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안에 모시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믿어 한번 영생을 얻었으면 그 생명은 영원히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을 때에 받은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지금 현대의 시대는 참으로 성경 말씀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유튜브를 통하여서 자기가 알고자 하는 주제에 관해서 검색을 해보면 무엇인지 그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이 목사님들이고 전문가고 신학자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걸러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함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함정들을 교묘한 말로써 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진리가 아닌 교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 사람이 논리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어떤 방면에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논리가 맞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면 아예 인터넷 방송으로 막 시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안전하다, 막 이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완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사실 영원한 구원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측면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은 다른 차원인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연결해서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요 영원한 구원이지만 이 영원한 구원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을 바꿔 부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리가 얻을 그 구원에 관하여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되며 그것은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종의 교리입니다.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도의 견인 교리의 핵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며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고 끝까지 확실히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일단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는 두 번 다시 아주 타락하지 아니할 것이며 멸망받을 일은 없다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죄에 빠져들 수는 있으나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을 받으면 계속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들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그들에게 사람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상실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는 맞아요.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만 상실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의 책임인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 커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혹시 우리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결혼 관계는 깨지지 않고 좀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지만 다시 괜찮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한번 결혼한다 할지라도 은맹한 자에게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유일한 사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맹하게 되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도 어떤 외부적인 요인은 우리를 끊어낼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아버림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다, 100% 맞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구원이다, 100%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의 과정을 그 앞의 것으로 적용시켜 가지고 이것을 같이 이렇게 말해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 성도들이 나태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죽어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을 우리는 어떻게 얻게 됐고 또 어떻게 이것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다가 죽는 날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확실히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AD 90년경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제자들에게,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영적인 형제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때 누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라는 것을 통하여 이 편지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원문에 입각해서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장차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응당 가능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속에 예수께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자기는 이미 믿었으니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생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 자기에게 생명이 쓰러져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생명에 주의하지 않고 있다가 그만 죽는 날 생명을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죽을 때 영생 안으로 비로소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생에 주의하고 있지 않다가 그날 얻은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생에 주의하여 우리가 믿을 때 받았던 그 영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생, 생명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이 목숨이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할 거예요. 생명과 목숨, 생명과 사망,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통하여 생명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생명은 목숨과 다른 것입니다. 이 목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푸시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souls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에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조에라는 단어는 이것은 영어로 life겠지만 그러나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life는 삶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삶, 생활도 번역이 되고, 그러나 이 생명,
그 조에라는 그것을 표현하는데 라이프는 택도 없습니다. 영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영어로 표현 안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은 헬라어만 독특하게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에 생명이라는 것과 목숨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 잠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자들이 푸시케와 그 다음에 이 조에라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번역하는 본문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 조에인데도 푸시케인데도 조에라고 번역을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들어보므로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생명이지만 사실은 목숨이라는 말인데 생명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푸시케 목숨을 사랑하고 있는 자는 장차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 안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고 있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요, 목숨은 지켜내야 될 것이 아니라 잃어버려야 될 거예요. 이 목숨이라는 것은 푸시케인데 이 푸시케는 한마디로 나야 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성질, 내 자신의 성품, 나 된 것, 이거예요. 이것이 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사람, 이게 푸시케예요.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옛 생명에 속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죽어져야 될 것이고요. 이걸 미워해야 될 거예요, 목숨은. 그러나 생명이라는 건 다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 믿음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으니 그는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 푸시케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목숨은 잃어버려야 될 것이고 생명은 지켜내야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눠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지난주에 말씀했죠. 죽이고라는 말은 제물로 바친다, 듀오라는 단어였다는 거. 마귀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귀신들이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목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얻게 하는데 더 풍성히, 이 풍성이라는 단어를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넘치고도 남음이 있게, 이런 말이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영생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을 물건으로 친다고 한다면, 자, 영생 받아라, 물건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이 물건을 여러 개 받는다는 것일까요? 숫자적인 개념일까요? 상태적인 개념일까요? 잘 생각하면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목숨은 잃어버리기 위해서 왔고 생명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목숨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바쳤어요. 사자의 밥으로도 바치고, 이 믿음을 지켜 이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다 이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 속성이 영원한, 깨질 수 없는, 남이 이렇게 어떻게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히 지속되고 계속해서 보존되는 생명이란 의미로서 영생이란 단어로 주님께서 교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생명의 속성이 영원하다는 것, 계속해서 보존되고 깨뜨릴 수 없다는 의미로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을 생명이라는 단어와 주님은 교차적으로 씁니다. 오늘 본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교차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이 헬라 원문에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 그러면 영원하다, 아이오니오스라는 헬라 단어입니다. 아이오니오스라는 헬라 단어와 영원히라는 단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단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영원히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아무도 깨뜨릴 수 없고 아무도 파괴할 수 없고 이 생명을 중단시킬 수가 없는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지만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은 깨지지 않지만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영원토록 보존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은 선물로 줘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은 선물로 주나 우리가 이걸 얻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봉사해야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왜? 우리로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인간은 절대 가지고 없는 거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받은 자가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때에 이 영생이 빼앗기는 자가,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라는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걸 직역을 해봤어요. 내가 그것들, 양들입니다.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중간에 뭐 깨지거나 중간에 파괴되거나 없어질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영생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생명은 마귀도 건드릴 수 없다는 그 믿음을 확실히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영원한 생명.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여기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잖아요. 여기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 영원이라는 것은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이라는 사람을, 영원이라는 의미를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끝없이 eternal, everlasting, forever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영원이라는 말을. 그러나 헬라 원문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헬라 원문이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헬라 원문을 잘 모르니까 그냥 한글 성경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모양이다 착각하는데요. 두 가지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여러분 성경책으로 찾아봐요. 두 가지 함정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그래서요 이 논리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완전히 속았어요. 자,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것들입니다. 원문에 보면 중성복수입니다. 그것은 양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영생을 주느냐? 첫 번째, 누구의 영생을 주느냐? 그것들 양들이에요. 그 양들은 어떤 양들이냐? 27절을 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것들을 알며 그것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들은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그리고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 그랬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주는 것이 영원토록 있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영원이라는 의미는 영원 무궁토록이라는 것하고 전혀 다른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everlasting, 끝없이 펼쳐지는 이런 거하고 영원이란 다른 단어예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영원이라는 것은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오나는 아이온에 관한
그 목적격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에이스라는 것은 뭐뭐 안으로라는 뜻인데 이것이 시간이라는 명사와 결합되면은 뭐뭐까지라는 뜻입니다. 뭐뭐 동안 뭐뭐까지. 에이스 톤 아이오나, 톤은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이라는 것은, 아이온이라는 이 단어는 세대, generation 또는 age, 시대 또는 world, 이 세 가지 용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까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그 시대는 장차 도래할 그 시대까지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주었으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시대를 지나서 다음 시대까지 멸망하지 않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시대까지, 그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은 결단코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 생명은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이 시기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 문장을 쓰실 때 이 어떤 문장을 썼냐면은, 제가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그 멸망하지 아니할 것은 동사 가정법입니다. 과거 중간태 3인칭, 스스로 멸망하지 않는 건데, 가정법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고, 개연성과 가능성을 있을 때 이 가정법을 씁니다. 이게 직설법 문장이 아니에요. 주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어떤 자들이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이라는 의미는 뭐냐?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 헬라 원문으로 본다면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이에요. 영어로 번역, 이것이 한글로 번역하면 그 세대들까지예요. 그러니까 till the ages of the ages예요. 시대들의 다시 또 시대들까지니까 지금 시대와 오는 시대까지 모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세세토록이라는 말로 이걸 번역을 합니다.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이것은 그러니까 세세, 우리가 말하는 everlasting, forever, 이 단은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세세토록이라는 그 말인 것이지 에이스 톤 아이오나가 아니었거든요. 영원히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시대까지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그 시대까지 에이스 톤 아이오나가 영원히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거짓말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있으면서 나를 믿고 있는 모든 자는 결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있으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데요. 안 죽습니까 우리가? 그 시대까지는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시대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결코 이 생명을 뺏어가거나 우리가 죽는 구상까지 한번 믿어서 이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이 생명을 스스로도 파괴돼도 안 되고, 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파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 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고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동사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주님의 바라심이에요. 너희들이 안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 시대까지 연결되는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목숨하고는 다른 거예요. 목숨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반대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은 생명의 반대예요. 그러면 사망이란 무엇일까요? 이 사망과 생명을 비교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있는 자 꼭 그리고 나를 보내셨던 이를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가 아니고 영생을 가진다. 동사 직설법 현대 능동태예요.
영생을 가진다 선언입니다. 그리고 심판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다. 오히려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생명 안으로 옮긴 채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사망과 반대인 것인데요,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더 이상 죽지 않는 상태로 옮겨진 것을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이미 죽게 돼 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음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에 의해서 죽게 돼 있는데, 그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서 다시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사망이 더 이상 어떻게 억할 수 없는 상태를 일으키는 것이고,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지 않는 그 상태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는 우리에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생이 우리가 믿을 때 주어지는데, 이 영생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시고 사냐에 따라서 이 영생은 그 분량이 적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분량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영생의 분량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영생의 분량의 차이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더 커지는 사람이 있고, 이 영생의 분량이 연명 수준으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로 말미암아 결정이 돼요. 좀 이따 우리가 그래서 영생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붙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그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을 생명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생명을 어떻게 얻는다고 주님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셨으니 그분은 독생하신 아들을 주심으로 그를 믿고 있는 모든 자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영생을 계속해서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계속해서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에게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독생, 생이라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을 가진 유일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모시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본 말씀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채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절대 파괴되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멸망되지도 않아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이것은 떠나지 않는 나는 파괴되지 않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나는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이 주어진다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생은 결코 마귀도 파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제가 집합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큰 집합이 있는데 그 안에 작은 집합, 원소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 것을, 큰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한 낱낱을 뭐라고 원소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안에는 예수님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요소들도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소유했는데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집합 안에 하나의 원소로 들어온 거예요. 이 원소가 상태가 확장되어서 생명의 분량이, 나이가 더 성숙하고 더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생명이 죽지는 않아요. 절대 죽을 수 없어요. 그러나 거의 뭐 있는 거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주목하기를 우리에게 말하냐면 이 생명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영생이 완전히 충만한 상태예요. 사망이 0.00001%도 없는 상태를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세상은 사망과 생명이 공존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생명을 안에다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 완전히 충만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망이 전혀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으로 충실한 상태, 사망이 전혀 없는 상태의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잘 보존해 가지고 이 영원한 생명이 가득한 충실한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주목해 볼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9장 1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에 관하여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그런데 만일 내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그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 생명 안으로, 여러분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그 집합의 원소로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집합 안에 원소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은 생명이 우리에게 원소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의 생명에 충만한 상태 원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것과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데, 생명을 자기가 가졌다고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고, 반드시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영원 세세 무궁토록 그렇게 된다고 말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성경 구절을 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으로 다리 저는 자로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아. 불못으로 들어가든지, 불못은 생명이 없는 장소예요. 지옥은. 천국은 생명이 충실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케 한다면 차라리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사망에 있는 곳으로 처하게 할 거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부터 시작이 되지만,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주는 거지만, 우리 이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는 영생의 나라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천국은 생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을 나눠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보좌 앞에 생명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책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겨서 들어오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완전히 생명의 나라예요. 우리 모두는 다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두시니 다시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사망이 있지 않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사망과 음부는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죽을 때 영원한 생명이 가득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이미 그에게 주어진 자들에게,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영생을 취하라, 그걸 꼭 붙들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했던 것은 죽을 때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친 이 말씀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과, 그 앞에 보면 믿을 때 주시는 거예요. 믿을 때 영생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에게 있어요. 원소로 들어와 있습니다. 원소로 들어와 있는데 이 원소가 들어올 때 영생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원소로 들어오는데도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중에 그 인격체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의하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꼭 물건인 줄 아는데 물건이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생명은 인격. 그래서 한번 내가 받았다고 해서 이거 영혼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이 생명 자체는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을 너는 잊지 마라. 네 속에 있긴 있지만 아들 안에 있어. 아들을 주목하지 않으면, 아들을 네가 믿다가 놓쳐버리면, 아들을 안 믿는다고 한다면, 아들이 심한 일을 계속하고 회개치 아니한다면 너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너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명심하라. 그래서 12절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만 영생이 있는 것이고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으니 그분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면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가 만일 예수님을 너의 주님으로 섬기지 아니한다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을 영생이라는 파괴될 수 없는 엄청난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데 영생의 주인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 주의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만 맨날 하고 있어. 영생을 위하여서 나중에 영생의 나라에 받을 상급이나 이런 것을 아무것도 주의하지 않고 있어. 그냥 내가 받은 영생은 영원히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세세 무궁토록 있는 줄 알아. 세세 무궁토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검증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확실히 알지 못했다면 너희는 실격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에게는 이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는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일평생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영생을 보존을 갖다 책임져 주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는 것까지는 우리에게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해 놓지만 광야에서 온갖 죄를 짓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은 그 사람 광야에 엎드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광야는 나왔지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주의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란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완전히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라는 거죠. 사망은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을 나중에 끌고 갈 거예요. 그러나 사망이 우리에게 임해도 이 영적인 이 생명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으면 사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간이 될 때까지는 못 이겨요. 그럼 못 죽입니다. 못 죽여. 이 사망의 세력이 있긴 있으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더 풍성히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들 레마들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떠나가오리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증거했더니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고 다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주님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느 날 이 생명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풍성한 것이 아니라 약해진다는 거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말씀을 레마입니다. 레마. 로고스하고 레마. 말씀은 그냥 들려지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게 부딪혀오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매주마다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그래서 여기에 주일 성수의 중요성도 있는 거예요. 한 주를 놓쳐버리면은 말씀을 못 듣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생명이 약화되는 거예요. 점점. 자기가 그걸 몰라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영생은 안 보이니까, 생명은 안 보이니까. 그러나 자기의 생명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게 만드는 것은 그 영이니 육체는 무익하니라. 육체를 위해 사는 건 무익한 거예요. 생명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레마들이 영과 같은 것이요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듣는 자는 이 사람은 영이 충만해서 영의 나이 또는 영의 충만한 정도가 차이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교회에서 목사들이 얘기할 때 영의 생명을 충만케 해주는 말씀을 안 하고 세상의 교훈과 선하고 착하게 살라 이것만 얘기를 하니까 영의 생명은 죽어가도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누가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때마다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책망을 할 때 즉시 회개를 해서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더 확장되지 않도록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책망을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생명이 점점 약해져 갔다가 그 사람이 죽을 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영생은 오직 아들이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물건처럼 내 안에 들어와 있어 내 것 된 게 아니라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충실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기를 더 사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회사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으나 목숨처럼 이 말씀을 들을 길을 노력해야 됩니다. 사망의 기운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다. 그 죄를 성령이 책망하는데 그 회개치 아니한다면 그 생명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영생을 주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는 그 생명이 스스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나 이 생명이 약화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약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들으시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아니 되면 회개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께서 그래
너는 내가 준 생명을 그렇게 귀히 여기기 위해서 네 육체를 저 복종시켰느니라.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네 목숨도 버렸느니라. 너는 영원한 내 나라에서 함께 살자. 그런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은 사망과 생명이 공존한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생명을 속에 원소로 가지고 있다고 다 얻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야 그때 완전한 것이니까 그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이 생명을 주의하면서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들어와 계시는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에 책망하는데 그것을 듣지도 아니하고 회개지도 아니한다면 주님은 이 생명을 나중에 거둬가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